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평화가 아닌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뭔가? 평화다. 평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안 되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주신 말씀은 1절과 2절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있고 또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세웠을까? 그냥 큰 공장 세우시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큰 학교를 세우지도 않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주셔서 평화롭게 살라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평화를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선물, 은혜를 받아서 평화롭게 살라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에 전공이 철학을 했습니다만 물론 1, 2학년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3학년 때 우리 이제 신실한 신자이시고 훌륭한 교수님이신 강영환 교수님 3학년 때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난데 고신대 이사장을 되셨는데 지금 이제 칼빈대학교 개공 교수로 가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오시고 난 뒤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대체로 배운 것을 잊어버렸지만은 몇 가지 기억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칸트가 말한 윤리의 명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명제인데 이런 말입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칸트식으로 해석을 한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말을 저는 그 이후에 늘 가슴에 새기고 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알기에 심지어 자신을 조금 손해보고 자신이 조금 희생하여서 남들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삶이에요. 상대방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만 안 해도 서로 신뢰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평화롭게 잘 지낼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 힘있다고, 좀 배웠다고, 그냥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달달한 말, 감은 이슬이라고 말하지요. 감은 일설로 속이고 위협하여서 남의 삶을 빼앗는 사람을 능력자로 압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비번이 3927입니다. 39는 구약이죠. 신약은 27입니다. 누르시고 눈표로 누르면 교회 문이 쫙 열립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바울이요, AD 기원 후 46년부터 한 10년 동안, 한 56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3번 떠났습니다. 얼만큼 힘이 들은지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와서는 바로 직사 대접을 받지 않고 4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이 전도 여행이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이상하게 미워하고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한 번만 맞아도 거의 죽는데요. 그런데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거리에 버려두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당하여서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뱀한테 물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몰래 도망치려고 줄을 타고 담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 동족들에게는 저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가짜야. 저 가짜야. 가짜 사도야. 라고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소소한 고난을 당할 때에 참 낙심될 때가 많더라고요. 솔직히 목사지만은. 그런데 저의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비교 안 되죠. 40에 하나가 많은 매를 5번 맞았다. 저는 퇴장 맞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멱살을 잡힌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라면은 교회가 뭐고 복음이 뭐고 사는 것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소위 말하건대 그냥 복음 전하려고 하면 트라우마, 옛날에 누가 때렸던 거 생각나고 배 파손당한 거 생각나고 배만때 물린 거 생각나고 그럴까 싶어서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당신들 인간들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읽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1절과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요, 보게 되면은 감옥에 4년 동안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여서 서로 말이며 자기가 주인 노릇 하다 보니까 4개 파로 나눠졌어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나눠지고 서로 싸워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인간의 힘을 자랑하여서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에베소 교회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직접 말하지 않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헬라파 기독교인과 유대파 기독교인이 서로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 이거죠. 뭔가 마음이 괴롭고 영적인 암흑기를 맞은 우리라면은 어떤 말, 어떤 글을 먼저 쓸까요?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바울처럼 1, 2절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한다면 참 좋겠지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을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사역을 감당했는데 무시당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편지 쓰면서 내 인생 헛살았다.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나 마라. 절대로 안 전할 거야. 내 복음 전하면 내 손가락이 장을 찢은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한 말을 하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보통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서 2가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라는 건 보냄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2가지 교인이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편지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예수로부터 은혜를 부어줬는데 우리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평강,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나는 어떤 일을 또 한다 이거죠.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말이야 사람들이 무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도 나는 그쯤 괜찮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니까 좋은 말을 써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인간입니다. 바울이 인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전도 여행에서 생긴 고난과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감옥에 처해 있는 형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누구 두드려 패였습니까? 남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1, 2절을 읽으면서 목사인 제가 인간인 거로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바울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말하나? 꺼요. 김갑덕 전화 꺼요. 자,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편지마다 쓰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주인이라 이거죠. 나는 그분의 보내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억울하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저는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보내주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선택하여 보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비슷한 뜻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그냥 인간이 말이야 밥 비벼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수없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했어. 하지만 내가 편지 전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 역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1, 2절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어떤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100% 헌신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자랑과 부모가 물려준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른 시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험난한 길이고 사람들이 핍박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입맛에 맞나 안 맞나, 내 가치관과 똑같나 안 맞나,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한테 그냥 이게 좀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내 입맛에 맞아야 하고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해야 하고 그 일이 나한테 단돈 10원이라도 남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나를 알아주고 어디서든 내 힘이 통용되고 나를 높여줄 때에 물불을 가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늘 나만의 뜻, 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알아주는 걸 위하여서 허망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살았던 삶이 헛된 삶이야. 그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영토가 넓었습니까? 얼마나 아내가 첩이 많았습니까? 남자로서 말하면 성적인 욕망을 채울 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도 헛되게 살았다. 왜? 지 알아주고, 지 욕망을 채우고, 지 뜻을 이루고, 지가 높아지고, 그래 살다 보니 결국 그의 인생의 평가는 헛된 삶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서 자신이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일하라고 보내준 것을 알았기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바울한테 말합니다. 바울, 예루살렘 가면 안 돼. 당신 그거 가면은 말이야. 당신 비한 사람 많아가지고 당신 감옥에 가. 그거 가면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 말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죄인 취급당합니다. 짓밟힙니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핍박받아도 좋아! 라고 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과 내 기분과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의 유익만 위에 핑계대고 변절하지 않고 성령님의 결제를 받아서 가시밭길도 갈 거야. 핵폭탄과 같은 그런 위협이 도사려도 갈 거야. 라고 무모하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모하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한 목적과 계획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걸 알고서 그걸 받아들이고 산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실 거야 라는 걸 믿기에 목회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뭐 그냥 하루 벌어먹고 뭐 애들 키우기 위해서 목회한다. 그러면 목회하는 거 정말 하기 싫어요. 설교 준비하는 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계획,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생각할 때 목회할 맛이 납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요구에 두게 되면은 늘 변화무쌍하여 바쁘게 살아도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마음에 이끌려 살다 보니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부름을 받고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 번 드려주고 찬양 한 번 하면서 눈물 흘려줬다고 해서 내가 교회답게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주 만물에게 주님의 방법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알고 우리 성도님이 알고 그 뜻을 펼쳐나갈 때 자신의 삶을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재정이 없거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숫자나 재정에 있다면은 구태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교회보다도 더 많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건물 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라 말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재정과 규모로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찾고 알고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눕니다. 먼저 두 가지.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개는 동격으로 과와 and 영어로 그렇게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같은 자일까요? 다른 자일까요? 같기도 하면서 좀 달라요. 먼저 에베소라는 것은 구체적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것은 교회가 그냥 지역에만 있다고 해서 건물 큰 거 세우고 사람 많이 모였다. 그거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부분은 구체적인 거죠. 뒤에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만 육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있다고요? 에베소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에베소 도시에 살지만은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의 문화나 그들의 가치관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속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본받고 예수님에 배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에베소 지역에 펼쳐라라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로마 속국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자유로운 도시였고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전에 아데미 신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이 뭔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신전에서 공인한 매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적으로 그런 관계를 가져야만이 뭔가 이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농사 지어도 농사가 여기 그 씨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그냥 열매 맺는 것처럼 풍요롭게 산다는 겁니다. 신전에서, 이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신전에서 이런 짓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 교인이 된 것은 예수 안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도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의 충령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구는 유교와 불교 문화가 아주 강한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그곳에 충령교회 대인동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정서를 영향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받은 영향을 펼쳐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교회와 성도 관계를 부부 관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보다도 더 멋지고 더 예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사람은 내가 봐 감정이 없는 사람이고, 눈이 없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눈이 들어옵니다.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다고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남편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멋진 남자가 있다고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욕망에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누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 충령교회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받아가지고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오. 디아볼리스는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것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하나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효도 관광도 가고 또 구역 모임도 하고 성교회 오늘 예배 마쳐 성교회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이용하고 속이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걸 잘 감당할 때 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세속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뜻과 방법에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이 뭐 그냥 저 하늘 위에 있는 그런 것처럼 뭐 눈에 보이지 않고 막 추상적으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도 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천막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당에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배 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만 하고 드러내기만 한다면 교회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에요. 건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건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교회답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이런 것입니다. 선한 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어와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을 자꾸만 올려두려고 합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한 몸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라 했을까? 왜 소금이라 했을까? 그거는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단맛을 내는 건요, 세상에 많잖아요. 단맛 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설탕도 단맛 내지요. 또 뭐 과일 중에 대부분 다 과일은 다 단맛 내요. 사과도 달지요. 사과 왜 좋아합니까? 그리고 가모시도 달지요. 단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는 세상에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달달하게 해주는 거는. 그런데 쓴맛을 내게 하는 거 뭐밖에 없을까요? 소금밖에 없다 이거. 소금밖에. 다른 어떤 것도 쓴맛을 낼 수 없어요. 액젓, 간장, 된장, 소금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소금처럼 유일한 사명은 사람들에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고, 그리고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고 평화를 이루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야. 교회가 돈 버는 것이 아니야. 교회 건물 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부패하고 썩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맞설 이런 세상을 기쁨을 줄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서서히 끝부분, 2절 끝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화의 일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선물을 잘 받아서 내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원수된 것을 다 화복해 하고 평화를 이룬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테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위해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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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보낸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만 빼고 늘 은혜와 평화로 먼저 축복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제가 당신에게 평화를 축복합니다. 저로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 이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맛보고 누리고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말로 이 평화와 비슷한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평화, 평안, 화평, 그 다음에 평강. 다 똑같은 뜻인 평화입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는 샬롬, 전 농담으로 살롬, 죽일 놈이 아니고 살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평화와 샬롬과 에이레네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입니다. 팍스. 팩스가 아니고 팍스입니다. 팍스 로마나.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평화를 팍스 로마나로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였다 이거죠. 이 팍스 로마나가 뭔가? 로마에 의해서 로마를 위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로마를 위해서 평화가 성취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로마에 의해서 로마를 위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다 이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팍스 로마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가 딱 갖춰져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로 안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는데 갈등이 없고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메리칸처럼 말입니다. 로마가 약자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겉으로는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을 이상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로마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강한 힘과 강한 힘의 대결로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을 억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든지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2000년 넘는 AD 기원후 2000년 넘는 역사에 학자들이 말합니다. 전쟁 없었던 날이 며칠 될까? 365일, 1년도 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죠. 로마 500년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으나 무수한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억압받아서 로마는 더 이상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라졌어요. 팍스 로마나는 끝나버렸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힘으로 억지로 눌러서 팍스 로마나로 이루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으로 주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평화를 이룰 수 있어.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어.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는 평화 맡긴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또 반복하죠. 주는 평화. 그 다음 뭡니까?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요? 주님 주신 평화입니다. 주님 주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인간이 가장 바라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신신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아주 예쁜 말로 축복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0년 동안 선교 여행하면서 극심한 피로와 박기로 받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서 또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가 좀 도움 좋았던 그 교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는 저주를 퍼붓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받고서 감옥도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고 사람들의 그 오만 비난도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평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팍스 로마나 힘과 힘으로 대결하여서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힘으로 이루는 팍스 로마라는 전쟁이 잠시 멈출 뿐이고 곧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서 등 따시어서 졸리는 무감각한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잘 먹어 잘 먹고 배부르게 묵고 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네. 머리가 하얗네.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작은 평화 중에 하나이겠죠. 세상이 차려준 썩은 고기와 세상이 주는 음식을 가지고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찬양하지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늘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왜? 세상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요. 힘을 가지고 나를 위협해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위협하는 무기 앞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힘으로 약한 자를 죽이는 가짜 평화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몸소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거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힘으로 팍스 로마를 이루는데 목을 매게 되면은 주님이신 평화와 상관없는 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간디라는 사람도, 간디 아시죠? 간디라는 사람, 인도의 영웅이에요. 제가 어저께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국교입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국경일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걸 알고서 찬송가라는 걸 알고 힌두교 국교인 인도 사람들이 그거 부르지 말자 그렇게 말했는데 국민들이 그 찬송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찬송가를 계속 부른대요. 자,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킨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무저항, 비폭력,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걸 통하여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시고 힘으로 약한 자를 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화를 선물로 잘 받으시고 맛보시고 누리시고 살아가시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